다 함께 신앙을 구하심으로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을 살피시며 지키시며 은혜 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단 가운데 친히 임자여 주시고 이 아침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가 사라지게 하시며
이 위기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언제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40년 전 세워주시고, 특별히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사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성교회 지난 40년간 함께하여 주셨듯이 이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새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와 같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 은혜의 종, 능력의 종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부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고 돌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가운데 눈물 흘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이며 복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선포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모든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9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응답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는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서라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예언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오늘 요나서는 한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름대로 씨름하며 어려워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 그 과정을 아주 깊은 영적인 깊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강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쭉 증거하니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똑같이 마지막에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나도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선배 누님이었습니다. 손을 번쩍 드시더니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쪽에서 아주 신실하신 선배 형님께서 손을 들더니 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강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물어봤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께서, 이 선배 누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으셨던 형님께서 저도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악독이 가득하여 이미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시고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나에게 니느웨에는 너무 많은 악독이 있으니 너가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정반대로 있던 다시스로 향하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그는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바다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 안에서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그를 은혜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니느웨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나는 주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라 했지만 요나는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보다는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사흘 동안 그 큰 성을 다니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왕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내는 것입니까? 바로 니느웨 가운데 갑자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가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화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이 휴가 가가지고 이번에 갈 때는 나름대로 제가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갈 때는 저희 아이들이 3명입니다. 11살, 10살 딸 2명과 7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셋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올해 갈 때는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까지 같이 갔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휴가를 갔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나름 상당히 좋았는데 하여튼간에 두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셋 데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내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모시고 갔는데 첫날부터 요구사항이 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줘야 됐고 저희 아내는 그래도 저를 좀 배려해줬고 두 어머니도 이렇게 배려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서 참 어려워서 가는데 마지막 날쯤 됐습니다. 마지막 날쯤 됐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 갑자기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 과격하게 노는 겁니다. 딸인데 좀 아직 어리니까 과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더 신나가지고 더 심하게 우는 겁니다. 결국은 심하게 구는 통에 막내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엄청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는데 제가 봐도 좀 도가 심할 정도로 너무 화내가지고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놀래서 울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혼내는 통에 둘째하고 셋째도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갔다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화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화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제 생각에는 첫째는 차분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는 둘째하고 셋째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여성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하고 이 친구, 제 첫째 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간 제가 너무나 크게 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요나서 2장에 있듯이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공의가 지켜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저하고 상당히 이제 가까웠던 몇 명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가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명성교회 오는 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명성교회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동기가 한 300명 됐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질문이 뭐냐? 어떻게 들어갔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다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너무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교육전사 들어오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는 많이 뽑지도 않고 한 3명 뽑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 왔는데 정말 들어와서 보니까 제 동기 중에 가장 나름대로 저희 동기 중에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한 친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교회에서 그 친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학교 전체에서 이 친구가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이 친구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숙사에 앉아 있어도 들립니다. 운동장에 가 있어도 들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아닌 척하면 괜찮은데 꼭 오면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왜 저럴까.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이 친구는 어느 자리에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기도합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꼭 앉아서 이러는 겁니다. 주여.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지 말아야겠다. 한 번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 러시아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제 고향이었던 천안에 꼭 가셔야 된다고 해서 이 목사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내려갈 때는 지금도 천안까지 가는데 제가 가보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올라올 때였습니다. 가자마자 빨리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밀리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졸음 쉼터가 없었습니다. 너무 졸린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바로 신갈정도. 그 직전에 기흥이었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거기가 제일 졸립니다. 운전대를 잡고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주의 일인데 설마 사고 나겠습니까? 그리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평안해지지? 그랬더니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평안할 때 졸았습니다, 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가 좋은 차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운전하신 분이 머리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내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내 뒤에 계신 사장님이 안 좋단다. 어떻게 할 거냐고. 쫓아가지고 사장님 나오지도 않으신데 거기 창문에 대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보시더니 어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합시다. 알겠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했더니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동민입니다. 보험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보험인 거예요. 제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보험이 안 돼 있다고. 나중에 자초지정을 보니까 어머니와 친하신 분한테 보험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제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빼먹었나 봐요. 보니까 제가 11개월 동안 무보험으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정말 엎드려서 사죄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무보험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좀 좋은 분이었어요. 괜찮다고. 돈으로 처리하시라고. 정말로 돈 많이 드리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탑에 올라가서 화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선교사님 모시고 멀리 갔다가 그것도 교일이 있어서 빨리 올라오는데 왜 사고를 내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이러면 제가 평생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다고.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야, 동민아, 근데 너는 왜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제가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했어야 되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대체 기도를 안 할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친구가 싫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친구가 싫은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그 친구가 싫은 겁니다. 그 친구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밤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 니느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웨스틴조선 호텔 서울 조리 팀장이 나름 인터뷰했습니다. 진짜 요리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주방이 참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 위계 질서가 엄청 엄격하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낸답니다. 혼내는데 문제는 엄격하다 보면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한 후배를 엄청 혼냈답니다. 혼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부끄러워하더래요. 부끄러워하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표정을 살피면서 부끄러워하면 그래, 너는 나중에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이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호텔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꼭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 번은 10년이 지나서 너무나 자신감이 붙었을 때 나름대로 스승한테 내가 잘 만든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면서 이름도 붙였답니다. 끝내주는 샐러드. 제목부터가 자기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스승이 딱 먹더니 한마디를 했답니다. 야,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겨우 이 정도네. 실망이다 야.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날이 정말로 제가 요리사가 된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알지 못하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요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워지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저께 원로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갑자기 계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니까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비워지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 은혜를 체험하기 직전에 그가 무엇을 넘어섰느냐?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대며 기도해주고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그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게 된다면, 나를 비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위험들이 좀 사그러질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수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시며 이렇게 또 지방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2021년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